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2달 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이제 9월달 제2학기 계시적 경륜신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에는 지난 학기까지는 종말론 부분으로 계속 이제 계시적 경륜신학을 연결시켰죠.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적 경륜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고 그다음에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고 이제 계시를 보고 그것이 영원전과 영원 후까지의 연결을 요한복음 10장 3절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또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이제 깊이 교회와 하나 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교회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 된 교회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로 쭉 이제 요한계시록 종말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번 학기에서는 그와 연결되어 계시적 경륜신학의 영성 부분을 같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학에는 구속 사관이 있죠. 그것이 기존 신학의 기본 체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타락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킬 목적으로 예수께서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그를 이루시고 몸된 교회가 탄생하여 예수를 계속 전하는 그 일을 이제 구속 사관에서 핵심을 다루고 있죠. 그러나 계속 경륜신학에서는 타락 전, 악이 발생하기 전, 그 전부터 이제 성경을 다루기 때문에 그 깊이와 폭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시적 경륜신학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관계, 깊은 관계를 나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성이 기본으로 하고 그 깊은 영성을 기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하여 구속 사관은 영성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기분이 들죠. 왜냐, 구속 부분을 계속 다루고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시적 경륜신학에서 많이 다루었지만 그 부분을 다시 좀 강조를 하자면 인간의 탄생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원래 인간 모습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에서 인간을 만드신 인간을 이렇게 인간 그러니까 아담인데 지금 이제 신학 표현으로 교회에 해당되는 것인데 먼저 흙에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니까 연약하죠. 흙은 연약하니까 제한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혼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신 흙, 육체, 육이 있죠. 육이 있고 생혼이 있으니까 혼이 있죠. 혼의 생.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혼인데 아담을 처음 창조할 때는 이게 그냥 혼이 아니라 리빙 소울 해서 생혼이라고 해요. 생혼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 그 생명의 호흡은 이 생기는 성령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생명이신 성령이 이제 그 들어옴으로 먼저 영을 이제 생성합니다.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이 영을 살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 영을 살렸다는 겁니다. 야고보 1장에서도 보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근데 영이 없는 몸은 죽었다므로 영을 가장 중시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겁나는 곳입니다. 영이 창세기 2장처럼 이미 생기를 부르노니 영을 생성시키고 그 다음에 이 혼의 상태가 생혼된 상태를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이 인간의 창조의 첫 스타트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할 때부터 육체인 그 육체와 생혼과 그 다음에 그 안에 깊은 영을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인간이 아담이 창조되죠. 그런데 이렇게 모습을 창조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그런 모습을 이 아담을 이런 모습 창조하시고 그 모습 속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함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이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같은 창조 기사를 이렇게 설명할 때 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 삼일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형상대로. 근데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므로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형상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터처블한 무엇인데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냐면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한다.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이다. 그래서 이 형상은 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속성이라 신성이라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창조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을 이렇게 가진 자라. 우리가 건널 때는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꼴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그 속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데 인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하나님의 씨라고 한다. 하나님의 씨드 이렇게 하나님의 씨. 다시 말해 이게 하나님의 DNA죠. DNA다.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렇게 이제 인간이 창조될 때 이미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이런 형상을 지원받았다.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속성을 갖고 신성을 갖고 하나님의 DNA가 가진 상태로 아담이 창조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영 속에 있고 아담은 이미 생혼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학기까지 생혼에서 여러 번 말씀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생혼은 죄와 악과 상관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를 창조하시니 성령을 쫓아 행하는 혼의 상태,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상태를 생혼이라고 해요. 그리고 혼이 완전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충분한 상태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4절로 7절 보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충분한 상태를 생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령으로 충분한 상태,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상태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도 아담이 창조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형상은 눈에 보이고 눈에 터치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만질 수 없는 분이지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도 보니까 우리가 알죠? 이 골로새서 1장 15절 보니까 예수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처럼 형상 있는 것처럼 드러내고 나타나고 계시한 자로 예수를 말한다. 그걸 뭐로 말하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어느 때 어느 시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독성하신 그가 하나님을 드러냈다. 나타나다. 그래 하나님 품속에 독성하신 그 예수님이죠. 그분이 보이지 않냐신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아버지를 계시하고 증거하고 드러냈다. 그걸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나타내는 것을 형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과 신성이지만 실제로 이 증거, 증인, 계시 입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때 형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신데 아담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굉장히 강한 자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4절에 이 아담을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오실자의 모형. 그리 아담은 오실자 예수의 모형으로 아담을 창조했으니 얼마나 예수와 닮았어요. 할렐루야. 이 아담을 보면 다시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를 만나고 봄으로 아담이 이런 상태로 됐다는 걸 대체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완전히 죄와 악과 상관없는 상태, 완전한 인간, 죄도 없는 육체, 온전히 성령 인도함 받는 혼, 그리고 아버지 모든 정보와 형상을 품은 그 용, 이런 상태로 아담이 창조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이제 우리의 믿음은 이제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신앙인데 그 부활 때 주님 오시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기 원할까요? 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온전한 영과 혼과 거룩한 모습, 그럼 영혼 육 전체가 온전한 모습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기 원하느냐? 아담이 창조될 때의 그 모습을 발견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살전 데살로니가서 살전 5장 23절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과 혼과 육이 온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창조할 때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발견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의 뭐라고 우리가 견뎌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발견할 때 몸된 길을 발견할 때 온전한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한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아담의 모습이다. 아담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런 모습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을 뭘 말하느냐? 그것을 히브리서 보니까 4장 12, 13 보니까 뭐라고요? 온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양날선 금보다 예리한 금으로 온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을 살아난 말씀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한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다 뭐라고? 인간은 것은 원래 육신을 지니고 혼을 지니고 영을 지닌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진짜 인간의 참모습은 영이다. 이게 바로 참모습이다. 참 나의 모습이다. 왜냐? 하나님의 모든 정보가 실은 영 안에 있거든. 영 안에. 영은 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다. 그러면 누구와 1차적으로 교제할까요? 그렇죠.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과의 교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니까 이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시는지 나와있죠.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뭐라고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증거하시느니 누구와 친히 교제하느냐? 우리 영과 성령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영과 성령에서 깊은 교제합니다. 왜? 같은 영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영은 성령이 여기에 깊은 교제합니다. 여기서 깊은 교제. 깊은 교제. 성령과 우리 영과 더불어 깊은 관계를 맺는데 실은 이 성령할 때 여러분 성령할 때 그냥 이 성령의 교제 이를 성령의 교제라고 하시는데 성령의 교제라고 할 때는 실은 뭐를 표현하냐니까요.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거하시냐? 여기 영에 거하신다. 여기 거하신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 성전할 때 이 성전은 이 나오스를 해가지고 지성소를 말해요.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지성소. 구약에 보면 성막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주님이 보좌 거기 시온자 보좌 거기 있잖아요. 거긴 보좌를 삼고 지성소 삼아 우리를 그렇게 하신대. 이게 그 성전사 이게 지성소 여기 계신다. 그런데 실은요,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니까 야고보서 4장 5절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성령이 임하시는데 실은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뭘 말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리고 또 이 요한일서 4장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 요한은 이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신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라 신한다. 이게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신하게 하신 그분 누구십니까? 성령이 그렇게 신하게 하시죠. 고린도서 12장 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신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게 만들고 신하게 만들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를 그렇게 신하게 만들면 이 말이거든요. 말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받는, 성령으로 예수를 보는 자, 성령으로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하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라 빌립보 가셔서 예수가 누구지를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이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까 주께서 기쁜 말씀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게 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심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시는데 성령으로 알려주시거든요. 성령으로. 그렇죠?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12장 3절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12장 3절 보니까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12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주여 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신다. 예수는 우리 주님과 왕이시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다. 어제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성령으로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신하는 자는,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는 또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시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 그래서 성령의 교제를 한 것은 뭐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산을 지시기 전에 뭘 고백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 3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생이라 하면 영생이라 하면 뭐라고요? 구속사건적 표현이 아니라 그랬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원래 죄와 악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죄를 범하기 전에 있는 아담의 상태에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하고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안다 그러거든. 그러면 참 하나님과 한 아버지요.
그가 버린 예수 말씀하는 것이죠.를 안다. 그럼 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게 한 이가 성령이시거든요. 안다가 지났을 건데 깊은 관계성에서는 깊은 교제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는 깊은 친밀감에서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 영적 지식인데 그 경험과 체험과 완전한 파악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압니까? 사도 요한은 3장, 요한일서 3장 24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하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지 우리가 안다. 그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안다, 경험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은 성령으로만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성령으로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보내신 그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 영생. 그게 뭡니까? 깊이 경험하는 거죠. 관계성.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미 뭐라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예수를 주와 왕과 하나님 아들이여 메시아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상태에서는 삼위일체는 우리 손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우리 영에서. 놀랍죠? 오늘 우리가 지금 예기적 경륜신학의 영성을 시작한 바탕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참 놀랐습니다. 이미 영성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영과 교제하는데 실은 성령과 교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삼위일체와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은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예수는 아버지께 다 받은 것이 왜? 아버지께 모든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 참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안에 성령께서 있는데 이 성령과 깊은 교제는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교제는 성령께서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누구로부터 듣느냐? 다시 누구로부터? 이 안에 누구 계시냐? 이 안에 이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 여기 계시죠.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계시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보니까 이렇게 됐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보세요. 보면 놀라운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오시면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듣는 건 누구냐? 예수로부터 듣는 거래. 그리고 예수의 것을 드러낸대. 그 예수로부터 듣는 말씀, 예수 것은 누구 겁니까?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 세상에 말할 때 그 성령은 예수께 받은 것이죠. 예수는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곧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고 깊은 교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것을 주님이 성령께 오셔서 내게 알려지고 그를 품고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 2장 13절이에요. 참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발견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삶이 어떤 말을 하냐니까 이 빌립보서 2장 13절과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을 잠깐 보시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의 영성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깊고 폭이 넓고 광활하고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이는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빌립보 말입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제 뭡니까?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을 운행하시는데 자신의 깊으신 뜻을 두고 그 뜻에 맞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영원히 정해졌거든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정해진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자기 뜻을 내 안에 계시하시고 그 뜻에 따라 일하도록 소원을 주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쫓아 성령과 기쁨 교제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뭐냐?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러한 소망과 꿈을 품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영성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그분은 자신의 뜻에 따라 그 뜻에 맞게 그 사람 맞는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꾸게 만들어 그거를 꾸게 하게 그러니까 꿈을 꾸게 하신 이런 성령이시고 행하는 일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뭡니까? 그 주님 꿈을 주시는 것은 그분이시고 그 꿈은 영원히 계획한 그의 뜻과 연결되어 있고 행하는 자는 내기 때문에 내가 그 꿈에 순종하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요 계속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따라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감동 주시고 내 속에 소원 주시는 걸 자꾸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근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일을 그 안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삼위일체는 모셨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감동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그에게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뜻을 수행하시도록 모든 구비시키시고 채우시고 베푸시고 공부하시고 다 주시거든요. 그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그러한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 그 뜻을 행하시도록 모든 걸 다 구비시고 누리게 하시고 상속자라서 누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따라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뭐런 축복을 줬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나오잖아요. 어떤 축복을 줬어요? 내가 내게 지는 뜻을 따라 행하면 내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12장 3절 보니까 2절 3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런 축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딱 따라하면 그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느냐 하면 아예 하나님의 복을 그게 다 부어줘. 네가 복이다. You are the blessing. You are a blessing이라고 불러. 네가 복이다. 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걸 그대로 상속을 줘. 그 복을 계속 누리게 만들고 그 이름을 높인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면 하나님 높이는데 누가 그 사람을 대적할 수 있어요? 대적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자,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요 그 복을 다 누리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을 그 사람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손을 못 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보호와 절대 축복과 절대 르닝과 절대 명예를 줘버립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운행하시므로 그 부진 뜻대로 행하시고 그 소원과 비전을 주시는데 그걸 따라간 자에게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축복이 우리에게 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편 보는 게 뭐라 했어요? 기름 부은 자를 멸시하지 말라, 상해하지 말라 했죠.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거면 기름 부은 게 바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교회처럼, 예수님처럼, 더 근본적으로 아담처럼.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엄청난 보호와 축복과 또 명예를 주셔서 감당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빌립보서 1장 6절도 똑같은 말 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한 그 기대가 엄청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영성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오는 영성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야, 저 교회는 영성한다든가 이상하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성을 해야 되겠다, 따로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그냥 계시적 정신 신학 자체가 영성이에요. 말씀 자체가 영성이에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분리될 수 없도록 이 계시적 정신학의 출발이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죄에서 거듭난 자 영성이 아니라 죄와 악이 없는 상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이라고 영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영성이에요. 그 깊은 영성이 아담 때 그렇게 했거든요. 아담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을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생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이지만 선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의 뜻을 행하신 이가 그분이잖아요. 그분을 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계속 일하셔요. 그분 뜻을 행하신다고.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그를 행하신다는 거야. 성령. 그런 예수님은 아버지 행하심을 그대로 행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아들 예수님을 지키 높였죠. 예수 앞에 대적한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병든 자가 있었어요? 예수 앞에 귀신이 있었어요? 절대 축복과 절대 권세를 예수께 다 줘버렸잖아요. 그 예수는 뭡니까?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는 아버지의 참된 증인을 하잖아요. 증인. 그러니까 아버지께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증인됩니까?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아버지를 계속 누리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행함을 내가 진짜 행하지 않고 어떻게 증인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것처럼 몸된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리로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을 교회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뭡니까? 예수의 증인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성령이 내게 계시면 이 말씀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된다 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증인되게 하죠. 성령은 누굴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것도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 이 교회는 성령의 통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인 것처럼 아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 이 영성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성을 정의할 때는 예수를 담다고 하지만 실은 진짜 영성은요,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덮는 게 영성이에요. 예수를 담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담는 것 같지만 결국 같은 말이지만 더 깊이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는 것 그겁니다. 에베소 5장 1절 보세요. 에베소 5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하나님 나오잖아. 하나님. Imitate of God. 다시 말하면 주님을 본받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이 몸된 교회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하는 게 교회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증거하고 주님이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예요.
성령으로. 그게 뭡니까? 그게 이 몸된 교회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그 영성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은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들 말하는 하나님은 초월 하나님이 초월적인 신이죠. 초월적인 신. 우리 하나님과 다르지만 어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는 초월한 초월신이라고. 초월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인샬라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주공성 멀리 영원 멀리 계신 초월의 하나님 때문에 초월신을 그들은 뭡니까? 갈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불교는 그 저 깊은 곳에 자기 신이 있대.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들 말하지만 그들 남들 신입니다. 우리 표현하면 그들 남들 하나님이죠. 그들은 그들 내면 깊은 곳에 내면 내지 않은 그들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들 속에는 내면의 신을 찾은 적 있나요? 그 신은 뭡니까? 그들 깨달은 거 그걸 보고 그 부처가 된다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부처 된 적 없죠. 어쩌면 우리 기독교는요, 초월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무중우선 우리 내 바깥에 멀리 계신 그 초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나게 됐고요. 그 초월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그 불교에서 추구하는 내면의 신을 우리는 만나고요. 이슬람에서 추구하는 그 초월한 신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보면 이런 관계가 있지만 실은요, 이 교회, 이거 육신 대신 교회라고 이러면 적을게요. 교회는 요한일서 5장 4장 15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다시 읽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내가 말씀드렸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이 안에 계시죠. 이렇게. 안에 계시죠. 이렇게. 동시에 뭐라고? 동시에 그도 하나님 안에 간다. 다시 말하면 그도 이 교회죠.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안에 간대.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초월신 안에 있잖아요. 또 초월신이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초월신을 할 수 있고, 이거는 뭡니까? 내재 신을 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 이게 이슬람에서 말하는 추구하는 그런 신의 개념 아닙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예? 성령으로. 어떻게 쓸까요? 이게 성령으로. 또 아니, 이게 또 성령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상태. 동시에 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였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게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지만 우리는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성경 안 돼요. 이 안다가 지너스 거거든요. 깊은 관계와 친밀성은 그 영적 지식이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 너희와 함께 가시므로 이 초월신을 만나게 하시는 그 성령. 너희 안에 계시는 이 내 자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성령.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 우리 몸된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실은 뭡니까? 아버지 예수를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다시 보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 하나님은 실제로 보면 뭡니까? 다시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 계시는 거죠.
동시에 이 하나님 똑같은 모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모습하시나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임하시면 14장 20절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교회죠. 내 안에. 이해되시죠, 이제? 성령 임하시면 이런 상태인데,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상태죠. 그럼 요한복음 10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라. 예수님 성령 임하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동시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 안에도 아버지 계시잖아. 요한복음 17장 보니까 되어 있죠. 17장 보니까 21절 보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아버지 요 안에 요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 부분은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걸 예수 안에 이런 모습이죠. 요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 보면.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듯이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이잖아요. 동시에 23절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죠. 이렇게 막 여기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내가 교회 안에 이 말 아닙니까? 응? 안에. 응?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렇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이 말 아닙니까? 이 성령님만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 하나죠. 이 교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 밖에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히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둘러싸여 있잖아요. 완전히 하나. 이게 바로 뭐라고?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 전체 모습이 뭡니까? 이 전체 모습이 뭐라고요? 바로 이 교회는 뭐라고? 교회는 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의 하나 완전 하나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 교회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죠.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뭐라고? 그렇게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나타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계시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경험한 부분을 알고 나타내고 계시하고 알리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이 놀라운 이야기. 그래 불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상상할 수 있는 그 실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 된 상태, 그게 교회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뭔가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기적 영신학에서의 영성의 출발이요. 그런 모습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미 이 교회 안에는 삼위일체는 자신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귀신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와 계시니 그의 나라도 들어와 있죠. 당연하죠. 그의 나라도 들어와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와 계시니까. 그래 이미 교회는 뭐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속에 들어와 계시고 동시에 그 성령으로 마태복음 12장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동시에 또 마태복음 12장 제가 잠깐 말씀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지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귀신을 내쫓는데 그 상태에서 이미 나라가 속에 임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이미 나라가 들어와 계신 곳, 나라가 임한 곳.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은 것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잖아요.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까?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것이 나 너에게 본다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겨같이 너에게 맡긴다고 누가복음 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2장 29절이에요. 나라를 맡겼고 그 나라에 내 속에 있고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의 마음으로 이런 일, 성령의 마음으로 삼위일체는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나라가 임하였고 또 성령의 마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14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성령의 마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 성령할 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래 성령이 내 속에 말 때 예수 이름이 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온다. 그래 이미 성령이 임하면 그 예수 이름은 곧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 이름이 와 있고 거기 나라가 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는 이와 임인 상태. 이것이 교회 영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입을.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이 임하시면 어떤 말씀하십니까? 방금 말씀했잖아요.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라. 그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신대. 또 예수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대. 그리고 장래일을 또 알리신대.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뭘 말합니까? 그걸 보고 내주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잖아요. 내주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요한일서 2장 27절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참된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가르친데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성령이 가르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이 그 기름 부으심이 나를 친히 모든 걸 알려주시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또 뭐라고? 나를 장래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창자 모습으로 생혼이 되면 완전히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분의 기쁜 뜻대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영원전에 기획하신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기적 경륜 신학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길은 이미 예비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미 다 운명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그 경륜이 임하는 그 길을 갈 때마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뭡니까? 이미
그것이 이미 성령의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운명 안에 가도록 만들어놨어. 그런 상태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공급과 절대 누림과 절대 보호와 절대 명예와 절대 하나님의 그 상속권 누림이 그 속에 있고, 그걸 통하여 만천하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또 그의 나라를 정감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는 어떤 상태였냐? 이 안에 임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의 이름을 경험하고, 그의 나라의 복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험한 것을 세상에 정거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다. 이런 상태인 사람들은 뭐라고? 이런 상태에 있는 그 교회를 어떻게 말하느냐? 바로 말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번역에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이 증거. 이게 바로 정인이죠. 정인이죠. 어떻게 한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그러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했지만 이 덕이 그 확대성이 뭐니까 아름다운 탁월함과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탁월함과 아름다움. Excellency and Beauty다. 그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죠. 어떻게? 교회가. 그래 그의 나라가 됐죠. 이걸 택하신 족속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소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주 보물 뜻이거든요. 귀히 여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함부로 손을 못 대죠. 하나님 걸 함부로 손댑니까? 큰일 나죠. 그리고 뭡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그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 속에 뭐라고? 이미 이 속에 뭐라고요? 이미 영광이래요. 영광. 그래서 이 영 속에는 그냥 완전히 영광 빛으로, 완전히 빛으로 같습니다. 영광으로 같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하나님 영광이 내 속에 와 있죠. 또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영이 나중에 참 하나님 삼천과 연결돼요. 하늘과 이 하늘과 이 하늘과 삼천하늘과 또 연결돼, 이렇게 연결된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이 교회의 모습이 기독교 경륜 신학에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그냥 지우지 않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교회가 품고 있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 속성, 신성이 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아시면 와, 교회라는 것은 엄청나구나. 이 기독교 경륜 신학에서 다루는 이 교회의 영성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도록 깊고 넓구나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이 부분을 다시 계속 하고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 보시고 복습하시면 오늘 드린 말씀이 더 이 가슴에 새길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